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97일차 은총의 숲 성경 통독에 나오신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 완독하는 날입니다. 흔히 옛날 서당에서는 책거리라고 하는 것을 했답니다. 책을 한 권 마치게 되면은 떡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과 훈장 선생님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떡을 나누어 먹고 한 책을 마스터한 것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나누는 이와 같은 자리가 책거리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진리와 소망과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다 마무리하는 완독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는 오늘 이 시간에 책거리를 하는 그러한 그 축제 페스티벌을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오늘 완독하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식구들하고라도 혹은 속해 그러한 그 가까운 분들하고라도 이제 꼭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세레머니를 한번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심판과 만물의 갱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타이틀을 붙여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그러한 그 12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역사의 배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마침내 도래할 영광스러운 결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고백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그 신앙이 있죠. 종말론적 복음 신앙입니다. 그 피날레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적 전투와 그리고 그 무서운 짐승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과 13장을 읽으실 때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은 진짜 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나오는 고도의 상징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12장에 등장하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메시아를 낳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교회가 된 우리를 가리키는 이와 같은 상징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집요하게 핍박하는 사탄의 실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짐승은 당시 로마 제국이면서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대한 악의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에 나오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적인 로마 제국이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 그게 바로 바벨론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바벨론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을 최고의 그런 그 능력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착취하고, 이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돈만 된다라고 하면은, 나의 힘을 키울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약육강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 이걸 우리는 바벨론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욕의 시스템에 타협을 하고 동의를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666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666을 굉장히 오해하고 이 666을 막 이렇게 저렇게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666을 숫자 값으로 다 얘기를 하면은 로마 황제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666을 오해해서도 안 되고 666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흔히 그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666을 바코드다 혹은 베리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오로지 가장 좋은 그런 그 가치는 심과 그리고 경제다라고 하면서 이 소비를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 동의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어린 양의 찬양이 나오고 7 대접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14장에서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14장에는 짐승의 표를 거부한 14만 4천 성도들이 시온산에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웅장한 그런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온산에서 찬양을 하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이 노래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적을 한 세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대접 심판이 쏟아지게 되는데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대접 심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 심판을 내리시고 이 심판이 완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요. 우리는 7 대접 심판의 그러한 그 모습이 아주 잔혹하기 때문에 잔인한 분노의 표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바벨론 시스템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탄식하던 그런 그 성도들,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향하여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 그들의 피를 닦아주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런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 대접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한 폭력이 아니다. 죄로 인해 탄식하던 피조 세계와 성도들의 아픔을 닦아주시는 거룩하고 정의로운 응답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대접 심판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부터 19장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장례식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17장과 18장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화려했던 커다란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이 이제 처절하게 무너지고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을 빗대어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과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게 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수식어를 우리는 잘 비교해 봐야 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는 큰 성이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거룩한 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큰 겁니다. 규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우리에게 추구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큰 성 바벨론의 처절한 장례식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탐욕과 착취의 그런 그 문화를 아주 거절해라, 단호하게 거절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삶을 결단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람들을 취하게 했습니다. 세상을 취하게 했습니다. 온갖 가지 사치품과 온갖 가지 화려함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이제 취하게 만들었지요. 이 바벨론의 모습은 오늘날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그 영향력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한 소비주의, 혹은 무한 자본주의, 이런 그 모습이 바벨론의 그런 그 모습과 정확하게 닮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탐욕스러운 세상의 시스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면은 19장에서는 그 믿음을 지켜낸 신부를 위한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의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믿음을 지켜낸 신부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맡게 될 우리의 종말 신앙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년 왕국과 마침내 이루어지는 최후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20장 말씀인데요. 이 20장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가짜 종말, 가짜 말세론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천년 왕국은요, 굉장히 그동안 많은 해석들이 있어 왔는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천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적인 천년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천년 왕국의 의미가 뭘까?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그런 재림까지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영적 승리와 안식을 누리는 이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말이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20장에 나오는 그런 그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살아난 거듭남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사망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왕노릇하고 있는 천국 시민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기 때문에 힘도 빠지고 막 이렇지만은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사망인 죽음을 이긴 복된 천국 시민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21장을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만물의 갱신과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21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종말은 세상의 파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완벽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21장에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와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룬 완성된 교회를 뜻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영광스러운 천국 도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신앙의 빛을 가지고 종말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오늘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 먼 천국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차 이 말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앞당겨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말씀을 떠올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생명수 강물과 함께 영광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종말론적 복음신앙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고요. 위로와 희망의 책입니다. 이 아름다운 약속을 꼭 붙잡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아주 간절한 믿음이었고 그들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성경 통독을 마쳤습니다. 성경 완독을 하신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큰 능력과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성경 통독의 길을 달려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